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 31번째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제10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79쪽경에 있는 사사기 제10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제6, 또 7번째 사사를 차례대로 만나보았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돌라 그리고 야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사를 학자들은 소사사로 분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사들에 비해 이 두 사람에 대한 설명이 매우 짧기 때문이지요. 이 중 돌라는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물론 어떤 적으로부터 구원하였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반면 성경은 야일이 어느 적으로부터 동포들을 구원하였는지에 대해서 아예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야일의 아들들이 30명이나 된다는 것, 아들들 모두 당시의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의 상징인 어린 나귀들을 모두 타고 다녔으며 게다가 이들 아들들 모두가 30개의 성읍들을 각각 하나씩 다스렸다라는 내용만을 성경은 기록할 뿐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야일을 사사로 세우신 목적과는 달리 사사로 있는 동안 야일은 자기 자신과 또 자녀들을 배부르게 하는 일에만 더욱더 열심을 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오늘 6절 이하는 소사사 돌라와 야일의 시대가 끝났을 때 이스라엘의 공동체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지요. 바알, 아스다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의 신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은 이스라엘이 정착한 가나안 땅 원주민들 또는 주변 국경을 맞댄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 것을 약속받으셨지요. 심지어 여호수아는 퇴임 연설을 하면서 자신의 지난 업적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나 여호수아가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아니면 가나안 땅의 이방신을 섬길 것인가를 지금 내 앞에 결정하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몇 번씩이나 읍소에 가까울 정도의 부탁을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하였습니까? 하지만 2명의 소사사가 조상들 곁으로 되돌아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이방 신들을 향해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청개구리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소설 속에, 동화 속의 청개구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다면 내가 더 낫네, 내가 더 훌륭하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들은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침범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암몬 자손은 요단강을 건너와서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괴롭히고 침탈해 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무려 18회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성경 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큰 곤란 속에서 아파하며 슬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8회가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을 암몬의 압제로부터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4단계 패턴을 기억하시지요? 첫째,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되면 이스라엘은 가차없이 이방 신들을 찾고 하나님을 배신한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리신다. 셋째, 뒤늦게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아온다.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한다. 넷째, 이들의 간구를 냉정하게 모른 척 하시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를 세우신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사는 자기 동포를 적들의 압제로부터 구원시킨다. 이로 인해 평화가 다시 찾아온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또 배반한다 입니다. 이 4단계 패턴이 오늘 10장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사기 10장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왜 또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찾아가고 왜 또 하나님을 배신하여 이방신 앞에 경배하였을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가나안 원주민의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이 아닌 여기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고 찬찬히 주변을 살펴보니 부자가 되고 먹을 것 걱정 없이 살아가고
게다가 명예와 권세 그리고 정치 권력의 자리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다들 하나같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토속 신앙을 가진 이들이었던 것이죠.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농사 짓고 살면서 추수 때 많은 곡식들을 얻으려면 물의 신인 바알 신에게 잘 보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니 바알의 여신인 아스타롯을 또한 덧붙여 섬기게 되고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민족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또 저들의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저들의 신들도 같이 수입해서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점점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조금해지더니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반드시 싸워야만 했던 이방 민족들과의 전투에서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은 여호와 단 한 분뿐이셨습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에서도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할 때 그 민족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사사를 또 세워주셨던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뿐이셨습니다. 바알이나 아스타롯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착 1세대는 물론이요, 시간이 흘러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세대 모두가 진짜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는 현재의 삶에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그 거짓 신들 앞에 찾아가 이스라엘은 머리를 조아렸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18회 동안 계속된 암몬의 약탈을 견디다 못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간은 자조 섞인 냉소적인 반응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너희가 어제까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으면서 왜 이제 와서 나한테 구원해 달라고 하지? 너네들이 오늘까지 섬기던 그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외쳐봐. 난 너희 일에 신경 끌련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몰차게 하나님은 쫓아내지 못하셨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되돌아왔음을 증명하고자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이방신들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기에 그들이 앞으로도 고통받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암몬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마음 먹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을까요? 또한 어떤 사람을 이스라엘의 구원자, 즉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그 사사가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오늘 한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갔을까요? 우린 더 이상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암몬으로부터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들은 신실하게 지켜나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하나씩 내일부터 읽을 사사 입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발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재열 권사님의 아드님 이흥준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 이후 통원 치료 중이신 우리 공간남 권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강백정 권사님, 이순애 권사님, 서기훈 권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땅,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